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Book of Galatians chapter 4 verses 1 through 7.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너희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보면서 계속 여러분들 마음속에 넣어두셔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떠나서 십자가 복음 플러스 율법적 요소를 강조하는 사람들에게로 넘어가고 일부의 사람들이 그런 사실들을 믿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아주 격한 의조로 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 있던 모든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3장 말씀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었었는데 그러한 사실을 3장 25절 말씀에서 초등교사 아래에 있었다. 그런 말로 이제 표현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이 3장 25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 갇혀있던 모든 사람들의 상황을 초등교사 아래에 있던 사람들로 그렇게 이제 그 시대의 문화적인 한 부분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 또 오늘 이제 4장에 넘어오면 역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이번에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모습으로 설명하는 것을 봅니다. 2절 말씀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후견인은 대부분 영어 성경들이 guardians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청지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어 성경의 번역은 trustees라고 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말 그대로 청지기라고 하는 steward라고 하는 말로도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이런 후견인, 청지기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기가 이제 쉽지 않습니다. 문화적인 격차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낼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에서 후견인 아래에 있다, 청지기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회 속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좀 cultural 갭이 있지만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볼 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는 사실은 쉽게 이해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을 잠깐 좀 배경을 설명을 하면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제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죽게 되었을 때 유언을 합니다.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거나 혹은 자기 집안에 있던 노예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후견인과 청지기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후견인은 그 아이를 맡아서 성인이 될 때까지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청지기는 어떤 이렇게 학자들은 이 청지기란 말을 estate manager라고 해서 그 집안의 재산을 일괄해서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달리 그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을 경우에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을 통해서 후견인과 이제 청지기를 정하고 나면 그 아이는 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이제 사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느냐? 로마 시대의 어떤 법에 의하면은 한 14살까지라고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리스 시대에서는 조금 더 나이가 많이 들어서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라고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근데 보통 이제 뭐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한 14세 정도가 되면 이제 성인이 돼서 지금까지 자기를 훈육해왔던 후견인이나 자기 집안의 모든 재산을 관리했던 청지기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이제 성인으로서 모든 사회생활을 해나가고, 청지기가 관리했던 모든 자기 집안의 재산도 이제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인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한 겁니다. 마치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모습이 이랬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통제하고 율법이 모든 것을 우리를 가이드해 나갔기 때문에, 그 아래 어떻게 보면은 그 아래서 그 노예가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다. 그 1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겨서 후견인과 청지기가 정해져서 이 아들을 돌보지만,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어서 자기 모든 것을 회복할 때까지는 뭐 종과 그 신분이 다름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좀 이해가 되질 않았었는데, 어떻게 비록 아버지가 죽었다 그래서 후견인과 청지기가 그 아들을 케어한다고 해서 그 어떤 모습이 노예와 같았을까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문화를 연구한 그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이런 모습이 사회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흔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아버지가 없는 아들, 이 아들을 후견인, 노예의 신분에 있었거나 혹은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된 그런 신분으로 있는 사람이 그 아들을 키우는데, 그 아들을 그냥 혹독하게 뭐 화가 나면 감정적인 컨트롤 하지 못해서 그냥 어떤 그런 감정적으로 핸들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런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보면서 종과 다름이 없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종과 다름이 없다. 노예와 뭐 별반 차이 없이 살았다. 그러나 비록 그가 노예와 별반 차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그의 법적인 신분은 뭐예요? 아버지의 대를 이을 뭐예요? 상속자예요. 상속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당시에 하우스홀드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제 설명을 하려고 이런 이제 예를 들었던 것을 봅니다. 두 번째 이제 3절 말씀에 가면은 또 하나의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좀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그 세상의 초등학문이 뭐냐? What is the basic principles of the world? 이것이 뭐냐? 이걸 두고 이 이제 원어를 가지고 많은 영어 성경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번역을 하는 것을 이제 봅니다. 그 가운데 제가 어느 책에 참고해서 보니까 그 책에서는 4가지 종류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4가지 정도로 설명해 볼 수 있다. 그건 뭐냐? 첫 번째, 이 세상에서 배우는 아주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어떤 배움의 요소들이 되는 아주 기초적 요소들. 그래서 심지어 예를 들면 로마 시대에 글을 배우기 위해서 배우는 알파벳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기초적인 어떤 배움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배움. 두 번째,
여기에서 이 학자가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근본적인 요소들을 말할 것이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연, 창조, 이렇게 큰 테두리 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지구, 공기, 물, 불, 이런 요소들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다. 여기 우리 성경의 한글 성경에서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우리가 조금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학문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좀 이렇게 원어적 의미에서 바라볼 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번역이라고도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보면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은 숱한 별과 해와 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 천체, 이런 천체를 이런 말로도 표현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선택한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적 요소를 지키려고 할 때 그 율법적 요소 안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날을 지키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월삭이 있고 월망이 있고, 또 각 그 절기를 따라서 돌아오는 그 계절에 따른 많은 어떤 절기들, 유대인들로서 지켜야 될 율법에 나타난 그런 많은 준수사항들, 그런 것들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천체 혹은 천체적 시스템을 말한다. 이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 학자가 이제 보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신적인 존재로 숭배가 되었던 영.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숱한 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신들이 있었고, 잘 아시는 대로 로마 시대에도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단일신 사상 때문이지 않습니까? 단일신, 유일신.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믿는다. 근데 로마 사회에서는 뭐가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신들이 있었고, 나아가서는 로마의 황제가 뭐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신이라 그랬거든요. 살아있는 신이다. 나중에 와서 결국은. 그래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고, 또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건 사람을 신이라고 칭하고 그걸 선비라고 그러는데 그걸 믿겠어요? 숭배하겠습니까? 죽어도 그래도 못한다. 그렇게 보니까 결국은 로마 제국에 그게 빌미가 됐고, 한 300여 년 동안 우리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계속해서 아주 잔혹한 비판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몇 가지 범주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더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사도 바울이 지금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칭하는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이제 봅니다. 하여튼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경적인 진리 이외에, 복음의 진리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끌어다 대면 다 뭐예요? 해당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표현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제너럴한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지금까지 율법 아래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왕 노릇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예수님조차도 결국은 무엇 아래 들어가게? 율법 아래 들어가게 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들어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율법의 어떤 그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율법 아래 있게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서 우리와 똑같은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율법 아래 들어가게 하신 것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 목적은 뭐냐?
우리와 같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결국은 율법 아래에 계셨으나 결국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사실은 율법은 그때까지만 유효한 것이고 그 이후로 구원의 문제를 직결해서 다루시는 분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랬습니다.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율법 아래 있던 너희를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시고 너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종이 아니라 율법 아래 갇혀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만은 우리가 현대적으로 번역하면 자녀입니다. 남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증거다. 이것은 이미 3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이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걸 이제 또다시 상기시키시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 꺼낸 겁니다. 이 말씀이 3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이 말씀이 나와요.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We're going to review the Holy Spirit related to the Galatian Christians. It was mentioned in chapter 3, verses 1 through 5.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부터 5절 말씀. 갈라디아서 바로 앞장에 3장 1절에서 5절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 사도 바울이 이 율법적 요소들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호소하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경험했던 성령님에 대한 경험에 호소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믿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셔서 성령의 역사를 너희들이 눈으로 실제적으로 봤는데 그것이 율법을 너희들이 다 행해서 그렇게 됐느냐 아니면 우리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됐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 말의 요지는 뭡니까? 수사법적으로 볼 때 그것은 당연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답해야 될 대답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더 상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백한 증거,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가 뭐냐?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이고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가 체험했던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명백한 증거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너희가 아들이라는 증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때로 우리가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 중에 하나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뭐냐? 이것이 고민스러울 때도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희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께서 계신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명백한 증거는 뭐냐? 내적 증거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이 너희가 아들임을 이미 3장 1절에서도 얘기를 하셨고 1절 이하 말씀도 얘기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컨펌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주의적 요소를 가르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현혹된 그 중요한 이면에 그들이 가졌던 그 신앙적인 콤플렉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그들이 걸려 넘어졌거든요. 이 반대하는 그 십자가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의 창세기를 들여다보면서 봐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뭐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창세기 17장에 나오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요즘식으로 얘기를 하면. 근데 이 이방인으로 살다가 유대인이 아니었다가 이방인으로 살다가 십자가 복음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길인 줄 알았는데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거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들의 구원론에 있어서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한두 번 얘기하고 말면은 그냥 괜찮은데 자꾸 성경적인 근거를 갖다가 펼쳐대고 봐라.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길 원하냐? 이방인으로서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아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자꾸 따져나갈 때 창세기 17장 같은 데 가서까지 딱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넘어집니다. 바로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일부가 넘어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들이 비록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로 있긴 있지만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그런 것 가지고 자꾸 들이대고 너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 아브라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받을 만한 상속자가 된다는 자격이 있는 것을 자꾸 이렇게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자꾸 따지고 들 때 그들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린 아닌 것 같다. 왜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할례도 안 받았고 또 우리가 율법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도 지키지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았는데 여기에 뭔가 더해졌을 때 우리가 믿은 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아마 그들은 분명코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미 제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아브라함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던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기 이전이라 그 얘기입니다. 이전이라. 이 내용은 사실 로마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또 한 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어 그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됐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는 이미 상속자가 됐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 돌이킬래야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다. 사도 바울이 오늘 1절 말씀과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비유를 들은 것은 그것입니다. 이미 아이가 태어나서 여기에 나오는 대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하루하루 자라갑니다. 그래서 뭐 14살이 되든 20살이 되든 그들이 성인이 됐을 때 이 후견인과 청지기의 역할은 끝난다고 그랬습니까? 안 끝난다고 그랬습니까? 이미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그 후견인 아래, 청지기 아래 자랐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라. 너희가 이
어렸을 때 뭐 예를 들었으면 5살 때부터 너희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살았는데 지금 나이가 너희가 25인데 너희가 그 5살 때로 지금 돌아갈 수 있냐 없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옛날을 그리워하고 옛날을 추억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없어요. 우리가 옛날을 추억할 수 있어요. 옛날 우리 학창시절을 추억하고 옛날에 어릴 때 우리 고향에서 살았던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던 그런 시절을 우리가 추억하고 회상에 잠길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시대로 정말 그때 그 나이로 뭐 10살이면 10살, 20살이면 20살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돌이킬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으나 그 당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흔하게 볼 수 있는 후견인과 청지기 제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어떤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해 내려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암시되어 있다 그러죠. 우리는 암시되어 있다.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임플라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이미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다시 무슨 율법적인 요소를 지켜서 그 어떤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 intractable.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암시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찰 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놓여서 성인이 될 때까지만 그들이 간섭을 받고 통제를 받았던 것처럼 율법이 우리를 통제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만이다. 그 이후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 얘기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율법 아래 순종함으로 율법을 복종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그때까지 율법의 구원에 관련된 어떤 그 청지기 아래 놓인 어떤 원리처럼 그때까지지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보게 하시고 골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spiritual identity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시 한번 컨펌하는 것입니다. You are the son of God. 그 증거가 뭐냐? evidence가 뭐냐?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 The Holy Spirit indwells in you.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그 아들이면 당연히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 것처럼 너희가 여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너희는 이미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You are the descendants of Abraham. Spiritual. 그래서 너희는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 You are the heirs.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제 오늘 전체적인 본문 말씀입니다.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좀 한번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 2절, 3절에 사도 바울이 예를 들었던 그러한 내용처럼 후견인과 청지기 우리가 3장 25절 이하에 나왔던 초등교사, 초등교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잘 이렇게 설명해주고 반영할 수 있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4장 8절에도 가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8절 이하에도 우리가 사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어떤 초등학문, 우리 본문에 표현된 세상의 초등학문 혹은 그 어떤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놓였던 주인의 아들이 노예처럼 살았던 것처럼 그 무엇인가의 어떤 아래에 놓여서 그것에 의해서 종노릇하고 살았던 우리 삶의 모습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뭐 누구든지 다 있을 수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그 모든 어떤 것들 아래 놓여서 묶여서 enslaved 종의 노릇을 했을지라도 우리 신앙의 신분이 이제 예수님 믿고 나면 그것으로부터는 이제 뭐가 돼야 돼요? 결별이 되고 이제 자유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야 된다.
아들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종로를 했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 뭐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웅웅거리는 저 사람은 뭐의 노예예요? 저거의 노예예요. 저게 우리가 볼 때는 시끄러워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이해가 가요. 우리 보면은 저희 골목에도 저런 거 왕왕거리고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긴 있거든요. 있는데 저거를 엑셀을 당겨서 왕왕하고 사람들이 쳐다볼 때 사람들 그 사람은 희열을 느끼고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인조해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볼 때 제가 종이라 그러니까 더 하잖아요. 되게 단순하고 심플해 보이잖아요. 저 사람은 저 소리에 노예가 돼 있어요. 실제로 제가 TV 같은 데 이렇게 보니까 모터사이클이나 자동차를 만들 때 가속을 했을 때 내는 그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멋있게 내려고 리드미컬하게 내려고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한대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뭐 누가 하나 모터사이클 타고 왱 갔을 때 저런 소리가 나면 또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러워하거든요. 그까지 뭐라고 그걸 부러워하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부러워한다고요. 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막 튜닝하고 막 이렇게 이제 그 지상고를 높여서 오프로드 가고 막 이런 거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부러워요. 모압에 가서 막 오프로드 하고 모압이 막 가고 뭐 굉장히 그런 걸 부러워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A라는 사람이 바라볼 때는 B라는 사람의 어떤 취향이나 그 사람이 추구하는 어떤 삶의 모습이 하찮아 보여도 그 사람은 나름대로 어떤 그 삶의 체계가 있고 그 안에서 그 어떤 것이 그 사람을 종으로 삼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종으로 만드는 것도 봤어요. 그 사람은 제가 본 바 그 사람은 비즈니스를 오픈해가지고 막 할 때는 막 사람같이 보여요. 눈도 반짝반짝하고 사람이 생기가 있고 그런데 그 오픈해가지고 이제 장사가 좀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잖아요.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처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계기가 돼서 또 막 비즈니스를 새로 오픈하고 준비하잖아요.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참 궁금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러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지는 몰라도요.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막 비즈니스를 하고 막 어려움이 있고 막 할 때 그럴 때요. 막 비즈니스를 준비해서 해나갈 때 그때는 정말 사람 사는 것 같다고. 근데 그게 지나가잖아요.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본인은 그걸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이 그 사람을 뭐예요? 노예로 삼고 있는 거예요. 노예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인가요? 예술계, 무슨 학문의 세계, 무슨 스포츠의 세계 이런 요소들은 다 있어요. 우리가 영어 단어 속에 holic이라고 하는 말 쓰지 않습니까? alcoholic, workaholic. 최근에 이와 더불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한 부분을 지배하는 것이 뭐냐면 shopholic이에요. shopaholic. 사람이 이게 뭐 오프라인 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매장에 가서 이렇게 쇼핑을 하는 것도 샵홀이 될 수 있지만 요즘 같이 이렇게 팬데믹 사태가 오면서 우리가 밖에 나가는 것이 자유롭지 않을 때 당연히 우리 그 삶의 많은 부분이 온라인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라인이 차지하고 있는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쇼핑이에요. 쇼핑이에요. 저도 가끔 열어봅니다. 뭐 보고 저희 집 사람이 지나가면서 반 농담 진담 반으로 그렇게 홈디포를 내가 하나 사줘야 되겠다. 남자들은 왜 툴 같은 거 보면 막 관심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쓸 건 아니지만 어때요? 그렇게 만져보고 사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거 부인할 수가 없거든. 남자들 대부분은 그래요. 10명이면 10명 다 그럴 건 아니지만 여성분들도 그 나름대로 그런 요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신발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주방에 놓고 이렇게 늘 쓰는 건 아니지만 손님이 1년에 한두 번 오는데 그 손님 올 때만 쓰는 그릇이 있어요, 없어요? 어느 집에 갔더니 그게 있어. 그게 너무 보기 좋아. 예뻐. 집에 와서 그걸 사고 싶은 마음이 불현듯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그럼 이제 온라인에 들어가서 열어봅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자꾸만 보고 싶네가 넘어가면 뭐가 돼요? 결국은 뭐가 돼요? 샵. add to cart.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원리가 그래요. 모든 원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나를 종으로 삼는 그런 요소들이 많아요. 이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의 어떤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썼고 후견인과 청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우리가 신앙세계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조차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요소들이 우리 신앙생활 안에도 있을 수 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저는 아주 낚시를 무지 좋아했었거든요. 집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 그냥 낚시터가 데이트하는 장소고 낚시 굉장히 많이 갔었죠. 결혼하고는 그냥 낚시터에서 집사람이 출퇴근한 적도 있었어요. 어른들이 들으면은 참 고약한 소리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때 그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저는 뭐의 노예가 됐었던 거예요? 낚시의 노예가 됐었어요. 고기를 잡아서 막 그것을 막 맛있게 먹으려고 그런 것도 안 해. 잡는 것 자체에 재미가 들린 거예요. 그리고 막 내일 낚시를 가려고 하면 오늘 밤에 막 낚시 바늘을 막 메고 준비하고 채비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즐거움이에요. 근데 수학여행 가기 전에 아이들이 들떠서 잠을 못 자는 거, 그 마음과 비슷해요. 그게 반복되는 가운데 제 삶의 많은 부분을, 그것이 나를 종 삼은 거거든요. 노예 삼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요소들이 우리 삶의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도 있었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 갈라디아서 나중 가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본의 아니게도 그런 종의 멍에를 메고 삽니까 안 삽니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메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이외의 어떤 것에 종이 되어서 그걸 종의 멍에를 메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냉정하게, 냉철하게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것은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두셨다. 그리고 그 율법 아래 두신 목적은 율법 아래 있었던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에 맞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저 나름대로 이제 생각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이 갈라디아서를 좀 깊이 이해하고 율법적인 요소를 이해하고 이 말씀을 전가하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뭔 생각을 하는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학이 무엇인지, 그가 율법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가 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쭉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의 삶에도 예수님의 어떤 그 만남을 통해서 소명을 주시고 그를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또 하게 하시고 때가 참에 이런 말씀을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이뤄가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있으셨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셨고 우리가 이런 원리에서 본다면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신가를 다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뭐냐를 우리가 찾고 깨달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거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 개인적인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참 혼란스러워 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렇게 깨달을 때가 많아요. 뒤에 깨달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 내가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때 더 잘할 걸, 그런 생각이 후회로 몰려올 때가 사실 참 많았어요. 지난번도 제가 후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신앙생활이 잘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내가 그 계획을 알고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셨다는 그냥 후회로 이렇게 깨닫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도 이런 계획이 있으셨고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계획이 있으셨고 사도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교회 역사상의 많은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계획들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이루셨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번 주에 한번 곰곰이 한번 좀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What kind of plan God has for me?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계획을, 어떤 종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신앙생활의 어떤 딱 지점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 아닌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의구심을 해결하는 그냥 명확한 답변 하나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That's it.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체험했고 성경의 역사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의 어떤 그 최초 복음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한 확신을 명확한 아주 clear한 아주 그 evidence로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너희가 가졌던 성령에 대한 경험이다. You had already the experience of the Holy Spirit. 너희가 이미 성령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다.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의혹을 가지고 의구심을 가지고 고민을 하든지 의심을 하든지 간에 너희는 이미 뭐다?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이론적으로 뭐를 따져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무슨 심리적으로 상담학적으로 다 필요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난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설명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확신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될지 우리가 또 말씀을 앞으로 계속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그것이 명확한 증거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이렇게 중요한 사실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의 삶을 살 때 그들은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 매여서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고 역사하심으로 그들은 이제 명확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여정을 살펴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그 무엇에 종노릇하고 그 무엇인가 얽매여 있었으나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자유한 사람이 되었고 이제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자유 가운데 살아야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 무엇인가 매여 있거나 종노릇하고 산다면은 우리가 복음의 원리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닌 줄로 믿사오니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냉철하게 살펴보고 그런 어떤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또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 어떤 것에 종이 되고 그 어떤 것에 매여 노예의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찾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을 이루실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일에 협력하고 그런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또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삶으로 살아갈 때 이 어려운 시국에도 흔들리지 않고 참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